24장 19절. 네, 지난주 하는 걸 약간 연결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아이벤 자가 무슨 뜻인지 다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제 처녀가 되지 못한 자들이죠.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데 애통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이 애통하지 않는 자들,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이죠. 자, 아기가 없어야 애통을 해야 위로를 받는데 이들은 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여자들입니다. 임신을 한 여자들, 선악과 먹고 임신을 한 여자들, 육적인 것으로 배에 가득 채운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입니다. 예, 29절. 누가복음 23장 29절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로다. 예, 잉태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 아까 그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마지막에 임신하지 못한 여자 복이 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기가 없어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라, 라헬, 한나, 다말 등 아기가 없어서 애통해하는 여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언약의 아들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오십니까? 메시아가? 언약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데 공중에 오시죠. 공중에서 강림하시죠. 물과 물 사이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물과 물 사이를 궁창, 하늘, 공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 홍해바다를 물과 물 사이에 나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그 옛날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홍해바다 가르시고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죠? 우리를 구원하러 물과 물 사이에 오신단 말입니다. 물과 물 사이, 공중이란 말입니다. 물과 물 사이에 주님께서 오시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다 위로 오셔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공중을 하늘이라 하잖아, 그죠? 공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지구를 그냥 딱 접시처럼 펴도 되고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죠. 그냥 바다 위로 그냥 오셔도 되고 그 옛날 바다 위를 걸어오셨듯이 그렇게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공중에 강림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도 공중으로 확 구름 속으로 우리를 갖다 비행기 타듯이 그렇게 끌어올려 버리겠다 하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과 공중에 우리가 딱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게 옛날에 이미 있었던 일이잖아. 보면은 그게 창세기 1장 6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6절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나님 물을 원래 나뉘었다는 것은 하나라는 소리죠. 하나를 홍해바다 하나인데 갈랐단 말입니다. 물과 물로 나누는 게 뭡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는데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나누는데 궁창을 뭐라 하죠? 라키아. 궁창을 하늘, 라키아, 공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 오신다는 것은 물과 물 사이에 오시는 거거든. 물과 물 사이에 오시는 게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마지막에 우리도 거기서 구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쓸데없이 공중에 오시는 게 아니고 땅에 베들레헴에 오시듯이 그냥 걸어오셔도 되잖아. 보면은 굳이 공중에 폼나게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확 끌어올려서 오시는 그 장면은 바로 물과 물 사이를 말하는 거고 물과 물 사이가 그 옛날 공중, 하늘, 궁창을 갖다가 물과 물 사이라 하잖아, 성경에서. 그 물과 물 사이가 바로 요단강 갈라지는 거, 그리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받듯이 마지막 우리 택한 자들을 땅끝, 이 끝, 저 끝에서 불러모아. 땅끝, 이 끝, 저 끝에서 불러모으는 게 바로 뭐예요? 밭을 벨 때 모퉁이에 있는 것은 베지 마라. 모퉁이에 있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냥 3분의 1만 놔두시면 되지? 왜 힘들게 모퉁이 네 군데 이쪽 다 뜯어먹고 저쪽으로 또 걸어가게 만드시냐 말입니다. 그 네 군데 모퉁이가 뭡니까? 모퉁이 돌 되시는 거 예수님 반지. 4개의 구멍이란 말입니다. 4개의 구멍.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죠? 충분히 다 공부했으면 또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죠. 4개의 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거. 그 피로 가난한 자들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지는 자, 애통하는 자,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 이들이 그 구멍에서 나오는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거든.
그 구멍을 뭐라 해요? 다른 말로 탑바이트, 고리, 반지라 한다고. 그 반지가 뭐예요? 언약을 말하는 거라. 언약의 반지. 이런 개념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무진장이 깊어요, 보면은. 그냥 공중에 이런 걸 왜 예수님 제자가 12명일까? 3명 놔둬도 되지. 안 그래, 한 50명쯤 놔두든지. 왜 이런 건 다음 주에 내가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오늘 창문을 했더니 그거와 같이 연결된 거거든. 갈비뼈 24개 하고, 하루 12시 하고, 창문하고, 햇빛하고,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그거 설명하면 오늘 준비한 걸 못하니까, 그건 다음 주에 왜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이고, 구약 12집하고, 합쳐서 24개 집한지, 이게 왜 무엇을 가리키는지, 음악도 12개잖아. 까만 것만 5개 하면은. 이건 발견했는 거거든.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는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것이 구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물과 물 사이를 갈라지는 거. 반석이 쪼개지는 사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삼라만상에 그거를 심어 두셨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왜 돌아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 음악이나 그런 찬양으로 예수님의 갈라지심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홍해바다 물과 물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마지막에도 어떻게 됩니까? 물에 모세를 던져버리죠. 다 죽어가는 물에 모세를 던져서 구유에 모세를 담잖아. 갈대상자. 역시 구유에 대해 예수님을 누워가지고 모든 인류가 헤롯이 다 죽여버리는데 거기서 또 구유에 예수님을 두시고 그 있는 예수님이 갈라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공중에로 오신단 말입니다. 공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하늘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고 17절에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하늘 공중 다 같은 말이거든. 이 공중에서 이 공중이 바로 하늘 위에 물을 나눠서 물과 물 사이가 바로 공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셔야 되는 거라. 이게 홍해바다 사건 재현이거든. 이런 개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 보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영원한 천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너잖아. 그게 물과 물 사이라니까. 그게 공중이라고. 이걸 통과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공중에서 끌어올려져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물과 물 사이. 이게 세례라 말하면 다시 거듭난다. 이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영원히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떡볶이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피곤하지도 않는 그런 몸. 잠도 자지 않는 몸. 잠을 안 자면 또 너무 힘들 거 아니까 그게 아니라고.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잠을 잘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걸로 이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물, 하늘 위의 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바다죠. 그리고 그다음에 윗샘과 아랫샘 이런 것도 이거 힌트를 하나 가르쳐 줄게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은 뭐예요? 비잖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리고 바다, 짜다, 쓰다 말입니다. 싸다. 그러면 율법이잖아. 쓴 것은 사망의 냄새, 소금물은 율법을 말하는 거라, 구약을.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게 성경을 말하는 거라, 이 사이를 말하는 거라니까, 이 틈새. 그게 희망이고 창문이라 하는 거라니, 그게 환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동영상은 몇 편을 갖다가 지난주부터 집중해서 들었는 사람은 이해를 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지만은 또 이게 윗셈과 아랫셈 했을 때 윗셈과 아랫셈 이런 개념도 익혀야 돼요. 아랫셈은 이게 여자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들은. 이런 개념들 성경을 다 익히면서 성경을 봐야 뭘 보여주는지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익힐 수가 있거든. 그냥 막연하게 윗셈과 아랫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익혀야 된다고. 물과 물 사이가 어떤 개념인지를 말하는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바다, 이 개념이고, 윗셈과 아랫셈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어요.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보면은. 자, 물과 물 사이가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 이걸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냥 홍해바다 갈라지는데 건너갔는데 이걸 세례다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럼 좁은 길이 뭐예요? 물과 물 사이잖아. 바로 그 길이잖아.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수님이 왜 오신 날짜가 기록이 안 돼 있을까? 12월 25일이 아닌 건 다 알잖아 보면은. 그날을 왜 기록 안 했을까? 왜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걸 생각을 했었을 때,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물과 물 사이 갈라진 곳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여자에게 태어나는 것, 갈라진 곳에서 아기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말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물과 물 사이 홍해바다에서 구원자로 등장한 모세는 모형이고, 진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공중에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물과 물 사이에 오셔서 택한 자들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죽기 일보 전에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임정주자 왜 죽으면 안 됩니까? 내가 너무 준비해놨는 게 없어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뭘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이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죄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숨쉬기 전까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짓는 건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내일 살면은 우리가 그만큼 죄를 더 짓지 뭘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요 보면은 죄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내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 그게 기독교라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중들은 지가 불태워가 죽잖아. 지가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뭔가 찾기는 찾았는 것 같은데 잘못 찾았는 거라. 지금 아이고 참. 예. 자, 택한 자들을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여튼 물과 물 사이 갈라진 틈, 여기가 바로 아기가 나오는 것이고 세례이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게 바로 아기가 나오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예수 생명을 낳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갈라져서 희망이 없는 그곳에 주님이 오심으로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창문이요, 꿈이요, 비전이요, 환상인 것입니다. 구멍, 틈새란 말입니다. 아기가 나오는 것은 희망이고 꿈이고 꿈이고 환상인 것입니다. 어떤 아기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집안을 일으키는 아기가 있고 집안을 말아먹는 아기가 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는 아기, 예수 생명을 임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죽음이 와서 망해가는 집안을 일으킨 아기는 예수 생명을 임신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은 병원이고 뭐 전부 사람들 신음하고 있잖아. 온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고. 죽음과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망했다니까. 이 망해가는 집안을 일으킬 아기가 와야 된다니까. 그게 그 빛을 해결하는 것은 아기를 낳는 방법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엄청나게 빚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결해? 계속 이자가 늘어나는데 아기를 낳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거,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고 꿈이고 환상이고 거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처럼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처녀 마리아에게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 이야기했죠.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듯이 선악과 먹고 언약이 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김으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 비로소 3번이나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 지키겠다고 3번이나 맹세를 했지만 금송아지 섬김으로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조각조각 난 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돌들처럼 깨어져서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깨어진 돌들의 틈, 다른 말로 틈, 구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라진 언약궤를 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갈라진 틈으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선악과 사건으로 죽게 되었는데 여자에게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는데 그 갈라진 틈으로 희망이, 구세주가 생명의 빛이 태어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그 갈라진 틈으로 태어나시는 것은 율법의 갈라짐으로 인하여 모두가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 갈라진 틈, 구멍으로 나오셔서 쪼개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깨어져서 그 갈라진 그 돌과 돌 사이를 틈, 구멍이라고 하는데 그 구멍, 그 틈새를 노아의 방주의 창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창문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노아의 방주에 창문을 내었지만 그것은 유리창문이 아닙니다. 유리는 그 시절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갈라진 틈, 그 돌과 돌 사이 틈을 구멍이라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그물이라 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그물에 바둑판처럼 했는 거, 그 그물 모양.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이쪽은 어느 정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세마포라고 하고, 우리가 신부가 있는 드레스를 말하는 것이죠. 신부인 교회가 드레스가 그 망사옷이 세마포옷인데, 그것이 그물 옷이다, 이 말입니다. 가로세로 바둑판 모양. 왜 그런 옷을 입어요? 그 옷이 바로 율법에 갈라진 틈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구멍들, 그곳이 깨어진 돌판, 돌과 돌 사이,
그 사이에 고기가 잡히는 거죠. 구멍 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깨어지시고 주시는 옷, 십자가에서 옷을 빼앗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뺐죠? 이제 우리가 그 옷을 망사옷을 입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을 빼앗잖아. 빼앗는데 어떻게 하죠? 제비를 뽑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데 왜 이 방법으로 옷을 뺐죠?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알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지나갈게 보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제비를 뽑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을 치다입니다. 제비를 뽑는 게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그냥 계급이 높은 군인이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제비 뽑아가지고 옷을 나눌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누는 것은 점을 치는 것인데 이것이 주사위를 던지다인 것입니다. 무엇이죠? 주사위를 던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주사위를 던지는 게 딱 있죠. 뭐죠? 예? 그러니까 땅 분배할 때 제비를 뽑지만 그 주사위를 던지는 게 있잖아. 주사위 돌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 뭐죠? 두 개의 주사위가 있어요. 두 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점을 칠 때 쓰는 돌이 하나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지. 우림과 둠밈을 말하죠. 우림과 둠밈,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요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 이 두 개 우림과 둠밈으로 이거 던져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정하는 거. 이게 점을 치는 거잖아. 우림과 둠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사무엘상 28장 6절 한번 볼게요. 근데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점을 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야. 선지자도 보내주시지도 않고 그 꿈으로도 보여주시지도 않고. 왜냐면 옛날에 그 성경이 없으니까. 뜻을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 뜻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우림이나 둠밈이나 꿈이나 선지자는 아무도 안 보여주신다고. 그러기에 사울이 판단을 못하는 거라. 이거 전쟁을 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도망을 가야 되나 판단을 못하니까 결국 여기서 힌돌에서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거든. 이게 딱 이게 비교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 우림으로 안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림 이게 우림과 둠밈이 뭘 가리키는 거야? 구약과 신약. 이게 바로 십계명을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라 보네. 우림과 둠밈이 십계명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게 두 개가 항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걸 안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 이걸 안 하면은 어떻게 해? 이 뜻을 모르면은 점치는 대로 간다고. 이런 개념들이 여기 있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65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7장 65절에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마라. 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완전 에스라는 성전을 건설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설하죠. 이렇게 건설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데 지성물을 먹지 마라. 지성물을 먹어야 되는데 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거든. 하나님 판결을 물을 수가 없어. 이 중요한 게 이 돌이 우림과 둠밈 이게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야 지성물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 돌아왔는데 우림과 둠밈을 가진 사람이 안 돌아왔는 거지 보면은.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내주는 판결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성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림과 둠밈 우림은 뭐죠? 빛이란 뜻이고 둠밈은 완전 뭐 십자가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빛과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두 개의 돌 무엇입니까? 십계명, 구약과 신약.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주는 주사위이자 점치는 데 쓰는 것, 제비를 뽑는 것, 갈 길을 가르쳐주는 것,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잖아. 그게 뭐예요? 우림과 둠밈, 십계명,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이라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라. 그런데 인간들은 이거를 갖다 배기할 때 점을 치러 간다니까. 영화다는 사람한테가 내 교수가 되겠니? 어떻게 박사가 되겠니?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면 뭐예요? 그 맞았다 친들 죽는데. 죽고 난 뒤가 문제인데 그걸 알아야지. 그게 답이 없는 거죠 보면은. 모세가 두 개의 돌판을 던지는 모습이 뭐죠? 이제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을 던졌어요. 두 개의 돌판이 던지니까 판결이 어떻게 났죠? 돌판이 깨어졌죠. 죽을 판결. 죽을 정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모습이 바로 뭐죠? 제비 뽑다. 점을 치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정캐는 판결패가 깨졌다고. 돌판이 이 언약궤가 깨졌으니 이 정캐는 너 다 죽어.
다 죽어서 산산조각난 그 틈새를 봤을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데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지진이라고. 틈과 틈새, 공허, 텅 빈 마음, 지진. 그거를 말하는 거지, 그게. 그게 그 정체가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깨어지시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제비 뽑는 모습은 바로 율법의 돌을 던지는 모습 그대로이고, 무화과 치마를 입은 우리가 그 점치는 모습, 그 제비 치는 모습, 돌을 던지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 우리가 입는 모습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는 모습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계급 높은 사람이 야매가 내가 할게 한마디면 끝나잖아. 그 옛날에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얼마나 뭐 2등병, 1병 요 정도만 돼도 파워가 셌는데 2000년대 로마의 상급자와 하급자 같으면 얼마나 강했겠어요. 보면 이런 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거기서 제비를 뽑냐고. 제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평하잖아. 제비를 뽑는 것은. 공평하지만은 그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앞에 예수님 옷 때문에 제비를 뽑는 것은 돌판이 깨지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돌을 던지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 우리가 입는 모습인 것이죠. 돌판이 깨지는 모습, 돌과 돌 사이를 갖다 틈이라고 하고 구멍이라고 하는데 그 구멍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창문을 가리키며 그 창문을 갖다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죠? 그 창문이 희망이고 다른 말로 거울이고 이상이고 꿈이고 비유고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창문, 그 구멍, 그 갈라진 틈으로 처녀 마리아의 생식기로 그 갈라진 틈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 갈라진 틈이 지진이고 그것이 율법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돌돌질 만큼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 저희를 떠나 돌돌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는 돌돌질 만큼의 거리였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는 돌돌질 만큼의 거리. 돌돌질 만큼의 거리는 뭐죠? 모세와 밑에 이스라엘 백성과 돌을 던지잖아. 그 돌돌질 만큼의 거리를 말하는 거라. 그 율법의 간격을. 누구 팔이 센 사람은 더 많이 던지잖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하고 이 돌돌질 만큼의 간격,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을 던지죠. 돌돌질 만큼의 거리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을 던지는 거는 시내산 율법의 거리란 말이에요. 시내산하고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거리를 말을 하잖아. 그래서 율법이 깨어졌는 것이죠. 자, 그렇게 깨어지는데 여기서 돌돌질 만큼의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돌돌질 만큼 거리에서 기도는 뭐 당연한 거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돌돌질 만큼의 거리에 떨어졌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뭘 합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돌질 만큼의 거리에서 중요한 걸 하시잖아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나니까 44절 여기서 땀을 흘리시는 거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돌돌질 만큼 거리에서 땀을 흘리셔야 되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냥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땀 흘리는 건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잖아. 땅이 저주를 받는 게 혼돈공허. 또 혼돈공허, 땅이 흑암이 기품이 있는 상태, 땅이 끼어지는 거, 우리 마음이 박살난 상태, 가시와 은근기가 나오는 상태잖아. 네 가지 밭의 비유로 했을 때 가시밭, 돌짝밭 이야기 하잖아. 그게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시와 은근기가 나오는 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고. 그게 지진이라고. 거기서는 옥토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게 다 갈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라. 근데 거기에서 그걸 개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한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된다니까? 그래 예수님이 돌돌질 만큼 거리에서 땀을 흘린다고. 그냥 아무 때나서 땀을 흘리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돌돌질 만큼 거리, 율법의 간격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잔을 옮기십시오 하면서 거기서 땀을 흘리잖아. 이제 그 땅을 개간하는 거라. 돌돌질 만큼 거리, 그 간격. 그걸 메꾸는 거라. 지진의 틈을 메꾸는 걸 말을 하는 거라고. 그거를 갖다가. 예. 땀 흘리는 저주를 첫 사람이 아담이 받았는데 두 번째 아담이 돌돌질 만큼 거리에서 땀을 흘리잖아 보면은 저주 받았잖아. 땅이 저주를 받는데 여기서 돌돌질 만큼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는 거죠 보면은. 누구는 돌을 던지면 50m 가고 누구는 30m 날아갑니다. 여자가 던지면 10m 나밖에 안 나가죠. 돌 던지는 사람의 힘에 따라 거리가 천차만별이라 이 말입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 율법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돌을 던져서 깨트리는 거리,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는 거리, 그것을 말하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서 율법대로 사람을 죽일 때의 거리,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했었을 때 그 거리, 바로 가늠한 여자는 이스라엘 금송아지 숭배한 여자 교회를 말하는 거라니까.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하는데 이들은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주여, 율법대로 하면은 모세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했는데,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와놓고 지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금송아지 사건에서 신랑은 누구예요?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왔는데 신랑은 없잖아. 신랑은 누구란 말이야? 금송아지잖아. 근데 신랑은 안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한테 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고 땅에 2번 글씨를 쓰잖아. 2번 글씨 쓰는 거, 첫 번째 글씨 쓰고, 2번째 글씨 쓰고, 십계명 끼워지고, 2번째, 십계명 새겨지는 거. 거기 가늠한 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 중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자기들 봤을 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는 것 같다. 사랑을 말하는 것 같다. 물론 사랑을 말하는, 그렇다 치면 안 가도 다 하지, 다 사람이고, 불교는 자비다, 그래 갖다 미는 게 아니라니까, 보면은, 이게. 정말 여기서는 지금 어떤 걸 설명을 하고 있다면, 율법의 거리를 말하고 깨어지는 거, 그런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에게 돌 던지는 거리,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숭배한 여자 교회, 이들은 처녀가 아니잖아. 그 가늠을 했으니까. 그 갈라진 생식기에서 가늠한 씨가 들어가는 것이고, 욕심이 임신한 거, 죄를 낳게 되는 것이, 욕심이 임신한 거, 죄를 낳는 거, 바세바를 겁탈하는 거, 이게 다 욕심이 임신이거든.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율법. 그 가늠한 현장에서 모세가 돌을 던지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간격이자 제비 뽑는 것, 점을 치는 것, 건너올 수 없는 간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간격을 갖다가 구멍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자,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하죠. 이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이게 율법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24절. 24절에 이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하나 찍어달라고 하죠. 불러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옥 불송은 뜨겁잖아요. 혀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옥불을 꺼트려 달라고 하든지 물을 한 바가지 덮어 씌워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혀에다 물을 찍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풀이해서 내용을 이해를 못할 때는 지옥이 여러분 얼마나 뜨거우면은 혀에 물 한 방울 찍어 달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갖다 밀어버리거든.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혀에다가 그거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혀를 갖다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왜 손가락으로 찍습니까? 손가락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안 찍고 손으로 이게 훅 떠가지고 갖다 부어대고 양동이에 물을 부어가지고 좀 부어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손가락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하잖아.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혀에 대어달라고 하잖아.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게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레위기 4장 34절 한번 보면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4장 34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레위기 4장 34절에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담 밑에 쏟고 어떻게 해요? 피를 할 때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여기다가 어떻게 번제단 뿔에 바르거나 이게 뿌린단 말입니다. 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자, 손가락은 뭐죠? 이제 공부했잖아. 이게 반지라고. 이걸 말하는 거라니까, 반지. 손가락,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헬라어로 손가락은 반지와 비교가 됩니다.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잠언 7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잠언 7장 23절에 보면은, 필경은 7장 23절,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그물로 들어가서 생명을 잃어버릴 줄, 7장, 잠언 7장 23절, 6장인가요? 6장 23절, 이게 아닌데. 6장 23절. 맞네.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여 법은 훈계의 책망은 법은 빛이여 책망고 생명의 길이라. 이것을 너를 지켜. 잠깐만요. 8장 23절 한번 볼게요. 8장 23절. 8장 23절 봅시다. 손가락이 매며 잘 모르겠네. 저기 손가락이 매며 잠언 몇 장이죠? 이게?
손가락에다가 이거 10개의 계명을 매락하죠. 언약. 몇 장이죠? 매면차법에. 예, 안 그러면 나중에, 7장. 7장 3절에, 7장 3절. 예, 잠언 7장 3절. 7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편에 새기라. 어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손가락에 매락하죠. 그 10개라고, 손가락. 손가락 10개인데, 골리앗의 아들이, 동생이나, 거기는 손가락이 몇 개예요? 6개잖아. 육손이라니까. 자, 손가락에, 10손가락에 계명을 매락하죠. 10손가락에다 계명을 매는 거. 이 손가락이 바로 반지. 반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매는 거잖아. 말씀은 뭐예요? 언약이잖아, 말씀이. 언약을 어디 손가락에다가 매는 거. 이게 반지라니까? 이 개념이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자,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혀가 서늘하게 해달라 하는데,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세계 밖기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옥불에서 지금 난다하죠. 지금 부자가 지옥불에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하죠. 자, 이 혀에 물을 떨어뜨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 결론은 어떻게 되죠? 이런 사건이 하나 있죠. 혀에 물을 하나 떨어뜨리는 사건. 그 사건이 어디죠? 혀에 물을 하나 떨어뜨리는 사건이 하나 나오잖아. 그게 마가복음 7장 33절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은, 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에 대시며, 침뱉어가지고, 손가락으로, 혀에 손을 대시죠. 예수께서 손을 대시고 어떻게 돼요? 에바다. 열려라, 벙어리한테. 벙어리 말을 틔우기 하기 위해서 혀가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에 예수님 침뱉어가지고 혀에 찍죠. 그걸 말하는 거라. 이게 예수님께서 손가락에서 혀에 찍는 이 장면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구약의 손가락에서 번제단에 바르고 전부 그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벙어리한테 야 말해 임마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나잖아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행위를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발라가지고 혀에다가 찍는단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양기에다 손가락을 넣고. 기가 뭐예요? 율법이잖아. 그래서 이석정이 돌이 들었다 하는 거라. 기가 율법, 저울.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혀가 말하는 거다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한테 기머거리 벙어리 얘기에다가 여기다가 혀를 대는 거라. 혀에다가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그 양기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잖아. 손을 대고 열려라 에바다. 귀하고 입이 열리라 말이라. 실로함이 아니고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고.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그 실로함이라니까. 좀 읽고 작곡을 하라고 좀. 참 미치겠다 진짜. 보면 자 여기서 왔었을 때 보면은 손가락으로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는 거 이것이 바로 말을 하다죠. 혀가 바로 말을 하다 방언이다 말다. 깨어진 돌판이 뭐죠? 깨어진 돌판이 어떻게 돼요? 깨어진 돌판은 말을 못 알아먹는 거잖아. 말을 못 알아먹는 거. 알아볼 수 없는 말. 알아볼 수 없는 말이 뭐예요? 방언이라니까. 방언이야. 그 방언이가 어버버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 이것이 방언, 깨어진 돌판, 말을 못하는 것인데 여기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손가락으로 혀를 찍어서 물을 댄다고. 그럼 어떻게 돼? 말을 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 새 언약을 달라. 지금 부자는 이 말을 하는 거라. 지금 지옥에서 혀에 물 한 방울 떼서 어떻게 뜨거워가지고 미칠 지경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혀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좀 말을 못하는 거 혀를 갖다 열어달라 이 말을 하는 거.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 새 언약을 달라. 나를 다시 천국으로 보내달라. 이 말을 지금 부자가 한다고.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왜 나사로를 통해죠? 나사로 보고 찍어달라 하잖아. 나사로가 누구예요? 나사로가 대제사장이잖아. 엘라살. 아론의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 나사로가 히브리어로 엘라살이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라. 대제사장은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거든.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보면 여기서 자 말을 하다 이것이 병을 고치다. 혀를 말을 하다 이것인 겁니다. 저 깨어진 돌판 알아볼 수 없는 말, 깨어진 돌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두 번째 돌판을 달라는 의미인 것이죠. 혀에 물을 찍으면 다시 말을 할 수 있는 거, 입이 갈라져서 말을 하는 거, 입술이 갈라져서 말이 나오는 거, 이것이 아기가 나오는 거, 말이 나오는 거, 말씀이 나오는
나오는 것, 이것이 씨가 나오는 것. 이것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인 것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이게 씨라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밭에 착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 말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알아들을 수 없는 건 방언이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할 때 몰래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는 거라.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제 생각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나라 사랑하는 우리 애국운동에서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 보면은. 복음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여기서. 예, 혀에 물을 찍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을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돌판은 깨어져서 알아볼 수가 없는데, 두 번째 돌판은 깨어지지 않는 두 번째 돌판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이 깨어지지 않는 언약, 이것이 알아볼 수 있는 언약, 새 언약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혀, 글로사, 방언입니다. 방언은 혀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혀를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뜨거워져 서늘하게 해달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서늘하게 해달라,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출애굽기 4장 10절.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해했습니까? 모세 율법이라고. 나는 말을 못한다. 방언, 깨어진 돌판을 말한다고. 말을 못한다. 못 알아듣는다 말입니다. 혀가 둔하다.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해도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다. 너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돼요? 방언을 했을 때, 성경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 이 설교를 알아듣지 못할 때 죽는다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옆에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는다고, 대제사장.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말을 통역을 해. 모세가 영어를 씁니까?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 못하는 모세가 왜 말을 못하겠어요? 애굽의 왕자로 지난 사람인데. 말을 못한다 하는 개념은 깨어진 돌판을 말을 하고 있는 거라. 알아볼 수 없는 거. 율법 행위를 보여주는 거라고. 너가 다 죽었다.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대제사장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 이게 말을 잘하는 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말을 하게 해달라는 거라. 말을 하게 해달라는 게 혀에 물을 붙여가지고 열려라, 에바다. 그거를 말을 하는 거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전부 죽어야 되는데, 아론의 제사장, 즉, 성막에서 짐승을 갈라버림으로, 짐승을 불에 태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걸 누가 모세가 합니까? 아론이 하잖아, 보면은. 예, 모세와 아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율법으로 전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갈라지심으로 말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예, 모세도 하기서 레이지판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갈라지심으로 말을 알아볼 수 있는 거. 그 두 번째 돌판,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두 번째 돌판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명백하다 이 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명백하다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 갔다, 그 말이면, 그럼 다윗은 잘 먹고 잘 안 살았습니까? 솔로몬도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 아브라함도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런데 보세요.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재벌 회장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봤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부른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마태복음 3장 7절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다 하잖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보고, 야, 이 독사의 후손아,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 이 사람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한국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말하는 거에 보면은 그래서 이들은 그 독사의 후손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고 예수님 역시 독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독사의 후손이라고 했고 예수님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이 가리키는 것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잖아.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하면은 그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이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갖다 구걸하게 만드는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시간이 너무 많이 한 5분 맞거든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과 고운 벼슬 있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나사로가 거지로 있고 있는데 거지로 문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호화로 그거를 하거든요. 그럼 나사로가 누구죠? 민수기 20장 25절. 나사로가 누구란 말입니까? 민수기 20장 25절 한번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아론은 죽고 자기 대제사장 자리를 갖다가 엘르아살에게 입힌데 이 엘르아살이 나사로거든. 나사로의 히브리어 뜻이 바로 엘르아살인데 그러면은 지금 부자 상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라니까? 대제사장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데 뭐가 할더라? 누구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은? 걔들이 와서 하려는 거 대제사장이 하나 있잖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갖다가 걔들이 하려다 하잖아. 걔들이 뭐라고 합니까? 걔들이 이거는 예수님 지금 자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시편 22편 16절 한번 봐봐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죠.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하죠? 시편 22편 16절에 걔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러나이다. 걔들이라고 하잖아. 바산의 암소들, 걔들이 둘렀었다. 로마의 군병들, 걔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인간들이죠. 이들이 예수의 걔들이라고, 걔들이 그 문 앞에서 헌대를 할더라. 알겠습니까? 문이 뭐죠? 갈라지는 것. 갈라지잖아. 창문이잖아. 창문 구멍. 그게 뭐예요? 십자가가 갈라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라.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걔들이 와서 할른다고. 그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거라. 부자와 나사로는 지금. 그렇게 해서 부자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 27절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갖다가 다시 나한테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자들이라도 전도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가로되 그러면 구하느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가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 구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로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러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니라. 죽었다 살아난 자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다 살아났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렸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지금 예수님 이야기잖아. 예수님이 다시 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500명한테 보여주고 다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헛소리나 했었고. 예. 그래서 나사로 살았지만 결국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지만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아 선지자를 보고 믿지 않는다. 모세아 선지서, 모세 오경이죠. 구약을 보고 성경을 보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오셔도 믿지 않습니다. 부자의 혀를 서늘하게 하는 것, 이것은 부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지옥으로 갔고 지옥에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혀에 물을 적셔달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치는 시간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지금 죽기 1분 전에 믿어도 되지만 1분 후에는 안 된다니까. 죽었다면 시험 치는 시간이 끝났다고, 마감했다고. 산자의 땅에 있었을 때가 유일한 희망이라니까. 산자의 땅에 있었을 때. 1분 후에 내가 죽고 지금 나가서 차에 찡겨 죽거나 지진 때문에 죽어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어떤 게 아니죠. 이상한 소리 내가 죽기 전에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이상한 헛소리 좀 하지 마시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 우리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밖에 안 짓는 존재예요. 그한다고 죄를 담대하게 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를 안 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편 75편입니다.